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축복의 산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심산. 여러분들 그리심산이 어떤 산으로 여겨지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생애비라는 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리심을 축복의 산이라고 했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했던 그곳,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세가 축복의 산이라고 일컬었던 그곳에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전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어갈 때 그들로부터 거절당해 참여할 수 없었음에 그리심산을 선택해 놓고 거기에서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예배의 초소였던 그리심산의 성전이 BC 128년 이 유대의 그때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는데 요한 하르카누스라는 왕이 그 성전에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은 너무나 헬라화됐어, 너희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BC 108년에는 완전히 사마리아를 멸망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파괴시켜 버리고 우리를 주류가 된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주후 6년부터 9년 사이에 이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나왔잖아요. 사람들의 시체, 죽은 시체를 타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뿌려버리는, 그들의 분노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극도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때는 사마리아에 성전도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이 공간을 우리 또한 채워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예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는 갈 수도 없고 유대인들과 교제도 할 수 없고, 이런 아픈 마음이, 종교적 아픈 마음이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는 사회적인 상처와 종교적인 상처가 더불어서 있었던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은밀히 감추어졌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그 사실과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은 선지자로 여겨지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실과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떤 질문을? 어떤 집사님은 굉장히 이게 궁금하대요. 천국 가서 골프 칠 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지금 그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물어보고 싶으냐면, 지금이 제가 인식하기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7년이라는 기간 전에 휴거가 되는지 아니면 끝에쯤 휴거가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면 그때만큼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해석이 돼요. 그런데 7년에 가까운 기간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분투를 해야 될 걸 생각하니까 그 기간을 목회자로서 내가 인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인 것이 인식이 돼요. 실질적으로 믿는 자에게 핍박이 다가오는 전 3년 반 이후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은 많은 성도들이 배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차라리 7년 시작될 때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성경을 해석하기로는 또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바꾸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성도들이
참된 신앙인들을 향한 핍박이 다가왔었을 때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거룩한 근심이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혹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제자로, 사명자로, 증인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저는 그 선지자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입니까? 라고 심각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대답 안에는 예배의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비대면의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 앞에 대면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없을 때 교회라는 게 정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본질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를 거니까 한번 설명을 할게요.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그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과라는 것은 본질이 뭐냐면, 자, 질문이에요. 주일학교 학생들, 사과가 빨간색 껍질이 있다. 이거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과는 파란색도 껍질도 있으니까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과의 본질은 뭐냐면 사과의 맛, 혹은 어떤 사람은 사과의 식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거 사과 아니야. 그것이 있으면 사과 모양이 좀 그래도, 사과 크기가 내가 생각하는 크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과의 색깔이 내가 생각하는 사과의 색깔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과가 되는 거예요. 소금의 본질은 뭐예요? 소금의 크기예요? 소금의 모양이에요? 그게 아니죠. 소금은 크기가 어쨌든 모양이 어쨌든 소금은 그 맛이 본질인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게 있고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 하나님은 얼마나 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지 알아? 너희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하잖아. 너희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잖아. 하나님은 이 예배의 본질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를 너무 찾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때라, 때를 이야기하네요. 사마리아 여인은 뭘 이야기했어요? Where? 장소를 물어봤죠. 그렇죠. 어디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는 뭐라고? 본질이 아니야. 알겠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는 그건 같이 예배 드리면 너무 좋지만, 교회 공동체로 예배 드리면 너무 좋지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본질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 너희들 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자,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약간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말이 좀 어때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때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라라는 이 헬라어가 닌이라는 말, 닌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더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후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때라 라고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있는데 곧 와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너희들 안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거야. 곧 이란 말이에요. 린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언제일까?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먼저 예배의 본질 두 가지를 같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탁월하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엔 비뉴마 엔 알레데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서라는 것, 그리고 뭐뭐으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엔 비뉴마 하면 자, 어디서 예배했나고 너가 물어봤잖아.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돼. 어디서 예배하는지 물어봤잖아.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돼 라고 하면서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장소예요?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것이 있으면 돼,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잠깐만, 하나님이 이 사람 찾으시니까 이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와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더불어서 했던 아주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가르치심으로 온전해졌어요. 율법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그 완성된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세례 요한에게 뭘 가르쳐요? 네가 물로를 세례를 주지만 네가 물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가 있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성령님은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 진리,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셔진 그 성령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보내셨고 진리도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한 번만 따라서 보십시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 시작.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 자, 먼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데, 이 예배의 본질을 지키며 참된 예배를 드린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이 예배하는 자가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예배하는 자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인간의 제일된 본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인간의 제일된 본분이 뭐냐면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즐거워요. 하나님이 기뻐요. 제가 비유로 많이 들잖아요. 집에 갔는데 비닐봉지를 들고 아이들한테 갔는데 아이들이 비닐봉지 안 보고 나만 보는 거예요. 왜? 아빠가 기쁘고 아빠가 즐거우니까. 이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초점을 어디로 바꿔버려요? 아버지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주면 예배자로 안 살아. 늘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셔야 돼. 주님이 아니라 주는 님이야. 하나님이 주는 님이 아니면 남이 되어버려. 줄 때만 님이고 주지 않으면 남이 되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였어. 그러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라고 나의 존재와 말과 행실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월십,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의 삶을 거룩케 하는 얼마나 큰 유익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룩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저 신심을 지켜가는구나. 이 어려움이 저 사람을 참으로 겸비케 하였는데 저 사람 말 좀 봐.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 나 같으면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질 것인데 저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온전해져.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라. 누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면 나는 무엇이든지 어떤 공간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처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한다는 건 그 의미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예배고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싸우는데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왜냐하면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근데 환경의 열매만 맺고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을 때 맺게 된 열매가 있어. 환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나는 화가 나야 되고 나도 뭔가 뱉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의 복으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나를 덮고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좋지 않은 환경에 내가 성령의 자극에 반응하여서 내가 움직이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놀랍도록 그 현장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의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세상에 리액티브하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프로액티브하게 반응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녹록치 않은 환경 가운데 맺어가기로 결단해서 매일 그 열매를 맺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게 내가 찾는 참된 예배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신학이 아니라 성령이 실제가 되는 삶을 바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 놀라운 선물 임마누엘이라는 그 복을 당신의 백성들이 누리며 살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님인데 성령님은 남이에요. 잘 몰라. 신학과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 교제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경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은 주셔요. 생활이 어렵잖아요. 막 환경이 너무 넉넉지 않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한 현실 앞에 깊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현실이 답답하니까 기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현실이 답답하니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마음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현실을 돌파해버리는 경험들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 안에 큰 영적인 예배자의 근육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어진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 그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예화가 너무너무 저에게는 적절해서 늘 이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들 그 북극의 빙각과 빙산 이야기 알죠? 얼음덩어리들은 뭐 따라 움직이냐면 바람과 물결 따라 움직이죠. 근데 가끔씩 얼음덩어리와 큰 빙산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대요. 북극 쪽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똑같은 환경인데 빙각은 바람과 물결 따라 움직이지만 빙산은 뭘 따라 움직여요? 저 바다 밑에 흐르는 해류를 따라 움직여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해류는 두 가지로 만들어져요. 성령과 말씀, 진리예요. 진리. 어려운 환경에서 나는 환경을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성령과 지식이 아닌 의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쫓아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지식의 자리에도 자리 잡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지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을 넘어 그 사람의 일상의 의식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과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 이 두 가지의 예배의 본질을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거듭남의 비밀이 있어요. 거듭남은 무엇과 무엇으로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된다. 물은 말씀을 뜻하고 성령,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두 가지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안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문제 안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싶으세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걸 뜻하고 주님과 연합을 뜻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내가 말씀을 단지 지식이 아닌 의식으로 삼아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의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 온전한 삶의 비결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그 비결이 그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버리지 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 안에 살아가야 해. 그래야지 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 너희 가운데 나의 진리의 메시지가 있잖아.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 너의 삶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 더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네 삶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망할 것인데 너희 안에 영원히 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보다 너무나 소중해. 이것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이것은 시들어버릴 꽃과 같아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훨씬 더 소중합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가치가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은 정직하면 성공할 수 있냐라고 물어요. 그리스도인은 정직이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겸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공이라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은 약자를 이렇게 다루어라 라고 말해요. 약자 앞에 너희들이 위에서 힘주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진 소유가 있고 옳은 자리가 있고 얻은 명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힘주며 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힘쓰며 살라라고 이야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이 길을 너희들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어느 하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지 말고 철저하게 고민하며 어떤 것이 지혜롭고 어떤 것이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피나게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를 가르치시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의 본질을 어디에서 살아가든 간에 지키며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교회가 아닌 있는 자리에서 드릴 수 있어요. 11시가 아닌 매 순간순간 드릴 수 있어요.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드리면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주일인 거 아시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잠깐 모으시고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닌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며 참된 세상을 이기는, 환경을 이기는 예배자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